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은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더 힘을 얻고 또 믿음을 얻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이어 예수께서 이제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고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 보내실 때 이 모든 주의 일, 사역에는 다 피곤하고 힘든, 지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배로 타고 가게 먼저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신 후에 밤 4경 정도에 제자들을 찾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사경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시간으로 그때 당시 이제 로마 시대니까 따진다면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어요. 6시간을 6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 12시간 되는 그런 밤 6시에서 새벽 6시까지 그걸 이제 4경으로 나누니까 3시간씩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는데 그게 마지막 텀이에요. 그러니까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걸 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이 오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러 만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 위를 걸어서 가셨다는 거예요. 물 위를, 그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유령, 그러니까 헛것을 본 것처럼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 만일 정말 주님이 맞다면 저를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려서 또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간 또 물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물로 빠져가게 돼서 불안에 떨게 됐고 주님 구원해달라고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다시 일으켜 주셨고 같이 배에 올랐더니 바다의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원래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부터 뭔가 혼자 있고 싶었고 쉬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좀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가만두지 않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고 그런 무리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신 후에 그는 이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산에 혼자라는 말 속에 기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충전을 받고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기도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그런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이 되고 또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바쁘면 바쁠수록 또 지치면 지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꼭 그 과정 속에 이렇게 혼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 없이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결국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늘 기도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지치면 지칠수록 더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행적들에 대한 마태가 기록한 이야기는 앞에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4가지 밭의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것과 연관이 다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뒤에 나오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씨가 부러졌는데 큰 나무가 됐다든지, 또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었는데 그게 그냥 엄청나게 부풀어 전체를 영향을 미쳤다든지 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것과 관계가 됐고, 이 이야기는 지금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죽음의 위기, 또 지치고 힘든 위기, 낙심될 수 있는 위기, 이런 고난이 늘 찾아오면 둘 중 하나예요. 그거에 에워싸여서 기가 죽든지, 아니면 그것을 뚫고 나가서 능력을 떨치든지.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혼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재충전을 받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야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 또 용기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또 어디 좋은 곳을 찾아가 본다든지 은혜 받는 곳을 찾아가 보더라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라고요. 정말 내면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욥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의 말, 그리고 또 정말 엘리후의 그런 어떤 말 다 좋지만 결국 그가 힘을 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인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힘을 얻을 수 없고 용기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도 하나님의 뜻을 육체 안에서 이루는 일들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생이 겪는 고난을 체휼하셨다라는 말이 맞아요. 주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인간으로서 생존하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뤄나가는 건 우리나 똑같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들 때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기도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또 진실로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영혼은 안식을 얻게 되고 또 재충전을 받게 되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믿음의 용기, 이런 게 팍 생기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밤을 맞고 아마 새벽에나 도착을 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파도가 세차니까 그 배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24절에 얘기하는 걸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다의 바람, 폭풍, 그리고 큰 파도, 이런 것들이 막 일었을 때 배는 위태위태하죠.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결국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해결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각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똑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풍파가 있고 세상에 고난이 닥칠 때 마치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왔을 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흔들리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그때하고 이게 매치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어떤 경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교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다와 바람과 파도는 애언자들의 용어 속에서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언자들도 그 거대한 바다를 누가 잔잔케 하느냐, 그 파도를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흉흉한 그런 어떤 사건, 사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풍파, 어려움, 시련, 고난, 이러로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인생이 위태위태하고 마음이 두렵고 힘들 때, 그때를 연상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파도, 바람, 이것은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풍파, 곧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배는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들을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에요. 물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바르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역경이 찾아와요. 마치 씨를 뿌렸고 그 씨가 잘 자라다가 가시던 불과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해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세상 염려와 재리다. 염려와 재리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럼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면서 그 파도에 좌초되거나 그 파도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세상의 풍파, 재리, 물질적인 문제, 또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가 괜시리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낙심되고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기운을 막아버리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만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걸 극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의 파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도를 보지 말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보면 환경 속에 빠져들어요. 그럼 그거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내가 기운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 소극적이 되기도 하고 하던 것들을 안 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면 희망이 팍 솟는 거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물 속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고난을 하나님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잖아요. 그렇잖아요. 파도가 오는 걸 즐기고 그 파도를 타고 놀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우리도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정말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은 오히려 영광이요 축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에 매몰돼서 낙심하지 마시고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파도가 오는 걸 보고 그 파도를 역이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더 빨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가 죄수로 로마로 이송될 때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난 것이 더 빨리 그 로마로 갈 수 있도록 배를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처럼 그 파도를 잘 이용해서 나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빨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을 보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너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가도 지킬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낼 때도 너를 타지 못하도록 지키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손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유령이라는 단어는 헛개비라는 뜻이에요. 헛것, 허상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운 어떤 그런 어떤 그 존재로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헛개비가 가지고 있는 뜻이잖아요. 허상.
그걸 보고 놀라 자빠졌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느낌이라고요. 유령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우리가 뭔가 착각했구나, 잘못 봤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우리 앞에 그냥 밥이에요, 밥. 근데 내가 믿음이 아니고 어떤 이런 파도에, 밀려오는 파도에 완전히 매몰돼서 인간적인 그 낙심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늘 거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그냥 어디 나갈래야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고 뭘 할래야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의 눈. 믿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것이 메뚜기고 우리 밥이에요. 그런 분명한 믿음의 눈을 갖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일들이 무섭습니까?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게하시가 믿음의 눈을 띄어달라고 했을 때 바라봤더니 완전히 천군이, 천사가 불칼을 들고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거인처럼 감히 상대도 못할 그런 우리가 위축된 마음으로 세상을 봤는데 어느 순간 만만한 거예요. 내 밥이에요, 밥.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갖고 위축된 마음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한 거하고 완전히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제 베드로처럼 여러분,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요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 파도 위를 걷는 믿음, 이걸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험한 세상, 나를 너무 어려운 과제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는 그걸 정복할 수 있다. 그 위를 걸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의 담대함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태도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고 편한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평지를 걷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물 위에 내 발을 디딜 수가 있고,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그걸 미치지 않고야 걸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믿음인 것이지 그냥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신앙의 집은 믿음으로 짓는 집이지 그냥 인간적으로 짓는 집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진짜 신앙이 되고,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두려운 걸 요구하고, 내가 못할 것을 요구했을 때 과연 거기에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되십시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디디면 의외로 무섭게 봤던 것이 말씀 그처럼 유령, 헛개비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큰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도 순간 바다를 쳐다보고 파도를 보니까 빠져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결국 내가 또 환경을 쳐다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 속에 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손을 붙잡으면 다시 거기서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님 손을 잡고 확신을 가지고 무리를 걷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고, 믿음은 정말 안 될 걸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믿음은 꼭 필요합니다. 터득해야 돼요. 터득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가시던 불에 에워싸이지 않고 끊임없이 닥치는 인생의 문제, 생활의 문제,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문제, 이걸로 인해서 위축당하지 않고 또 그거에 매몰돼서 빠져서 낙심하지 않고 과감히 이걸 떨쳐버리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가지고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암송하십시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뭘 행동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해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걸 따질 것도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것도 없고 뭘 따질 것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흔들림 없이 무리를 거둘 수 있는 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담대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해지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해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 할 수 있다. 힘을 내자. 이런 것도 저한테 나를 이렇게 격려하고 고무시킴으로써 내가 기죽지 않고 환경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뭔가 나 스스로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하나님 명령대로 내 할 도리를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나갈 때 내가 이게 힘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재현아,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도 힘이 되지만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재현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그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묵상 속에서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막 전율 느끼듯이 느껴질 때 우리가 아멘해요. 내가 말하는데도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아멘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담대함이 생기고 더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말만 듣고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마음의 담대함을 느끼고 그야말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6장 23절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이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순한 양처럼, 그러니까 애완견처럼 딱 그냥 앉아있지 물어뜯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또 재리,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너무 위축되고 너무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기운을 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그런 사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 기도해야만 그런 믿음의 용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파도를 잔잔케 하고 바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너도 그 물 위를 함께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입니다. 하박국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벨론의 그 제국 속에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제국 내에서 그 고난과 핍박의 파도를 타라, 이겨내라, 그 위를 걸으라고 요구하는 거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평생 그 교훈을 잊지 말고 그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실제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떨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 기도함으로 위로받고 또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발휘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